안녕하세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가난 속에서 오히려 부유하다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가난하고 핍박받는 게 부유한 것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 같은 질문의 답을 찾아서 고대 도시 서머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들의 정말 대단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의 혹독한 현실을 말이죠. 당시 서머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는 끊임없이 비방과 모함을 당했고요. 그 결과는 아주 극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압박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는 강요였어요. 이걸 거부한다는 건 단순히 신념을 지키는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냥 끝장나는 걸 의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도시의 이름, 서머너가 가진 뜻입니다. 바로 몰약이라는 건데요. 이 몰약이라는 게 막 빻고 지식여야만 그 진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내는 수지거든요. 마치 운명처럼 그들의 믿음도 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 더 순결하고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이런 신실함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입니다. 그는 신앙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면서 저런 말을 남겼죠.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교회에 하늘로부터 과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당시에 있던 다른 교회들이 받은 메시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책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단 하나의 비판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격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에 대한 놀라운 선언만 있었을 뿐이죠.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선언이죠. 네가 겪는 환난과 궁핍,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물질적인 가난이 오히려 깊고 깊은 영적인 부유함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내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던 이 교회에 어떤 지시가 주어졌을까요? 여기서 주어진 요청은 상황을 바꿔라 라거나 싸워서 이겨라, 박해에서 탈출해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그 믿음을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내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봐, 이런 격려가 아니에요.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라는 이 핵심 고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당시 서머나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서머나의 면류관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서머나의 면류관은 언덕 위에 아름답게 늘어선 건물들을 부르던 별명이었거든요. 눈에 보이지만 곧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죠. 하지만 약속된 생명의 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하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관에 대한 약속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엄청난 보증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궁극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는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첫째 사망과 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아는 육체의 죽음, 이건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둘째 사망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심판,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서머나 교회가 받은 놀라운 약속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 즉 첫째 사망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은 완벽하게 피하게 될 거라는 보증. 정말 대단한 약속이죠.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순교에 직면할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신실함을 지킨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을 견뎌내는 것, 혹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또 옳은 일을 하다가 인기를 잃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같은 순간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수많은 타협과 압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결국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도전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일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